오늘 성경연구학교에서 공부할 주제는 아사셀의 정체와 예수님의 광야 시험입니다. 아사셀 좀 생소하시지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 아사셀입니다. 이 아사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자, 이 구절들에서 우리가 5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네 번째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지내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든 이유는 무엇인가?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또한 그는 숫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숫염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숫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자, 이 구절에 아사셀이 등장합니다. 대속죄일에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주께 바칠 속죄 제물입니다. 한 마리는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사셀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아사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떠도는 귀신 또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사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아사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에녹 1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 위경인 에녹 1서에 아사셀이 기록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은 아사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사셀은 땅에 내려와 사람들의 딸과 결혼한 천사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기술을 전수해서 사람들을 타락시킨 실제적인 장본인이고 대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제공한 하나님의 분노를 산 타락한 천사로 아사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 1서 7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셀은 사람들에게 칼과 무기와 방패와 갑옷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천사들의 가르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속과 금속 제조법, 팔찌와 장신구, 아름다운 눈화장과 온갖 귀한 보석과 염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불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간음을 저지르고 오류에 빠졌으며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타락시킨 천사, 타락한 천사를 아사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온갖 기술을 전수해서 타락시킨 이 아사셀의 비리에 대해서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라파엘 천사장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에녹 1서 10장 4절에서 6절 살펴보겠습니다. 아사셀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둠 속에 던져라. 그리고 다두엘에 있는 광야를 열어 그 자를 그곳에 던져버려라. 그 자에게 거칠고 뾰족한 바위돌을 얹고 그 자를 어둠 속으로 뒤덮어라. 그리고 그 자로 하여금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하여라. 그 자의 얼굴을 가려서 빛을 보지 못하게 하라. 위대한 심판의 날에 그 자는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인도될 것이다. 유대교에서는요, 아사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무기, 장식품, 화장 등의 지식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타락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타락 천사의 우두머리를 아사셀로 이해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교에서는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이유와 원인이 아사셀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에녹 1서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의 이유와 원인은 아사셀 때문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사셀과 사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그림은 1825년 프랑스의 외교관이며 고문서 수집가인 콜랭드 폴랑시가 출간한 지옥사전에 그려진 아사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아사셀, 타락한 천사의 모습, 귀신 악마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속죄 일에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 죽여서 바쳤습니다. 1마리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로 산채로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왜 광야에 있는 귀신이며 악마인 아사셀에게 염소를 산채로 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광야의 귀신인, 광야의 악마인 이 아사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는 보내지기 전에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죄를 자백하면서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씌웁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살아있는 그 숫 염소의 머리 위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숫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숫 염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빈들은 광야를 말하지요. 사막을 말합니다. 자, 유대교의 정승에 의하면 에녹 1서의 기록과 같이 사람이 죄를 짓는 원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사셀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아사셀에게 보내는 이유는 광야에 있는 악마라고 믿어지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이유는 자신들의 모든 죄의 원인과 이유가 아사셀에게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 죄를 아사셀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모든 원인과 이유가 아사셀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악마에게, 그 귀신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기독교와 같은 원죄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 사건을 원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원죄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후손에게 내려온다라고 하는 원죄는 믿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의 죄이지 나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란 과거가 아닌 현재입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죄가 되고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은 자신들 안에 있는 신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찾아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보내지는 예수님은 마치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지는 염소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보내지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뒤집어 씌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셨습니다. 왜 40일입니까? 성경에서 숫자 40은 충분하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충분하고 완전한 시간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40일간의 금식으로 굶주리신 예수님은 드디어 사탄과 대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대교회에서 이 사탄과 아사셀은 동일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어떤 유혹입니까? 돈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단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천사들이 뛰어내리는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종교 생활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보호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너도 한번 해봐라.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이 바로 이러한 종교적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종교적 생활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에녹 1서 말씀드렸죠. 에녹 1서에 보면 사탄, 즉 아사셀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그 결과 인간을 죄 짓기에서 타락하게 했습니다. 나에게 무릎 꿇어 절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의 부와 명예, 화려함을 내가 주겠다.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라라는 유혹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사셀,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의 원인과 이유를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적인 삶, 화려함과 명예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친히 광야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보내진 아사셀 염소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광야에 보내진 아사셀 염소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일반적으로 다른 들짐승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면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짐승에게 찢겨 죽지도 않으셨고 굶어 죽지도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을 듭니다. 유대인들 개념에는 악한 사탄 편에 서 있는 마귀들이 있고 또 선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천사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이것은 천사들은 예수님만을 섬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본분이, 천사들의 할 일이 사람을 섬기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 그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사셀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아사셀에게 보내는 염소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해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이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